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7절입니다. 정한 대로 이렇게 돼 있죠. 나훔서 2장 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도다. 나훔서 2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상황이 상반될 때, 말씀과 상황이 상반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나훔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죠. 나훔 선지자가 1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이제 끝장을 내려고 남유다를 이렇게 포위했단 말이에요. 그 포위한 상태에서 지금 나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2장에서 그 선포된 말씀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운명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러면 여러분, 남유다가 지금 이제 이게 포위가 되어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선지자가 상황에 맞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상황에 맞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망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너희들 끝장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싸워라. 싸울 방법을 얘기해 주던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포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아수르의 심장에 해당되는 니느웨가,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렇게 포위해가지고 이기기 직전인데 아수르가 이제 곧 망한다, 그렇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상황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상황에 맞는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아수르가 망하냔 말이에요. 그냥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왜 망해? 우리 죽게 생겼는데. 아니 500년 동안 강성한 나라가, 500년 동안 그렇게 튼튼한 나라가 어떻게 망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근데 분명히 나훔의 말은 이렇게 선포했을 때 무시당했을 것이고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은 대부분 여러분 무시당하고요, 의심받아서 곤욕을 치러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제 얘기를 잘 경청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에이, 과연 그럴까? 에이, 그게 그렇게 될까? 그게 사실인가?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있다고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데 이 상황이 이게 아닌데 무슨 저런 말씀을 하지?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훔 선지자는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상황이 있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게 상반될 때 있잖아요. 전혀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반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기준을 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나훔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파괴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프츠라고 하는데 흩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수르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었거든요. 북이스라엘도 전부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수르를 다 파괴한다. 흩어지게 만들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요즘 지금 이제 수요일 날도 그렇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뭐냐면 지금 느낌이 복수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안 갚음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복수하고 자꾸 갚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또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갚아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근데 아수르가 그렇게 막 파괴하는 자였는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아수르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아주 긴박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냐면 그 1절 뒷부분에 보면 동사가 막 급하게 연이어서 나와요. 보세요.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막 애써보고 막 그냥 강하게 해보고 피하려고 애써보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수르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나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수르가 저렇게 망해? 그런데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자, 나훔 선지자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요.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라고 밑줄을 쳐놓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나홈이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홈이 지금 정신 나간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정사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건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2절에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거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했던 대로 갚아주시고 멸망시켰던 그 북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여기 약탈자들이 약탈할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완전한 그런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포도 가지가 없다라는 얘기는 조금도 먹을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심판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가. 아니 지금 포로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완전 포로잖아요. 그때 그 포로 상황에서 뜻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뜻을 정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바벨론의 문화와 왕의 진미 앞에서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환경과 상황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붙잡고 나 금신상에 절 안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 하루에 3번 꼭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딱 붙잡고 하니까 그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상황에 휘말리지 말라고요. 자꾸 내 마음 뺏기지 말고 막 흔들고 그래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그래 말씀으로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사명이 있죠. 하나님 저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디에서 어긋나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은 지금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이 선포될 때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아멘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일 때는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여기고,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라. 시작. 겸손하게 순종하라. 자, 하나님 말씀대로 아수르가요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자, 3절 말씀. 공격당하는 모습을 나훔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자, 여러분 3절을 잘 보세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가 붉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공격해 온 거예요. 아수르에게. 근데 방패가 어떻대요? 붉고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용사들 하나하나 들고 있는 손방패를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인 방패인데 그 바벨론이 백병전에 강해서 1대1로 싸우면 지질 않는데요. 바벨론이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붉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방패로 사람들을 하도 많이 죽여서 그 방패가 핏빛이 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아수르를 그렇게 죽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공포스러운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아주 신생 국가에서 조그만 나라였는데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뭐 저런 나라도 있나 이런 싶었는데 막 그냥 백병조도 들어 쳐들어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패가 그냥 상대편의 피로 다 물들어 버렸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이것도 뭐예요? 사람들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 피가 튀어서 옷이 붉어졌다. 그러니까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막 쇠가 병거가 번쩍번쩍거리고 노송나무 창이 막 요동하면서 춤을 추니까 두렵고 강력한 병력이 바벨론을 통해서 쳐들어와서 아수르를 이렇게 멸한다. 이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병사들과 병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바벨론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나훔 선지자 말이 맞네. 진작에 깨달을 걸, 순종할 걸.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보면서 진작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 있잖아요. 그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아람이라는 나라에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 하나가 주인님 제가 우리 본국에 있는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통하고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뭐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간단 말이죠. 갔더니 엘리사 집 앞에 딱 갔는데 이 나만 장군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문을 안 열어줘.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도 엄청나게 좋은 강들이 많고 뭐 지금 요단강 보신 분 알겠지만 저는 요단강이 그래도 한강보다는 좋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 한강이 더 멋져.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성지순례 같이 갈 때 그 남편이 자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을 자꾸 장례식 노래잖아요. 계속 하니까 그리고 그런 노래 계속 부르다가 천국에 먼저 갔는데 도대체 요단강이 뭐길래 그걸 자꾸 건너간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봤는데 이게 강이구나. 이게 무슨 시냇물도 아니고 이게 강인데 이걸 건너가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뭐야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강 같지도 않은 데다가 내가 몸을 담그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가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주의 종이 얘기한 거니까 주인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래도 진짜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억지로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갔거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이 나았다 그 얘기죠. 순종했더니 나았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남한 장군 이야기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요. 교만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또 무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버지는 진짜요 개가 천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뭔가 이렇게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존재였어요. 남한 장군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냥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고 막 그런 일들을 통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친척 가운데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분은 저희 아버지 하나예요. 친가 쪽에. 그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깨달으시고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지혜인데 그 지혜가 없으니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이해해? 지금 이 상황을 이걸 다 어떻게 이해해? 지금 포위당해서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은 살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계획대로.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순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손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겸손히 순종하기보다 계산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산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세상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될 때, 자,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0% 믿으셔야 돼요. 자, 이제 5절 말씀 갑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존귀하다는 뜻은 막 거룩하다, 막 멋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수르가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니까 지금 뭔가 막아보려고 전쟁에 필요한 정예 부대를 준비시켜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예 부대예요. 정예 부대. 이 존귀하다는 그 의미의 히브리어의 뜻은. 근데 아수르가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정예 부대를 준비하지만 바벨론을 막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뭔가 이렇게 막아보려고 정예 부대를 생각해냈는데 그들이 엎드려질 때 달려가 급히 성을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지만 어때요? 자, 6절 아주 짧지만 아주 강하게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자, 6절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짧죠? 6절 가장 짧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들이라는 거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어떤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주 그냥 화려한 강이에요. 요단강보다 정말 멋진 강들인데 그 강들이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수문을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그래가지고 배가 드나들고 무역을 하고 아주 멋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그냥 확 열어버리시니까 결국에는 그게 다 뚫려버리고 왕궁도 소멸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짧은 절로 500년을 자랑하던 아수르가 너무나 쉽고 허무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표현을 6절에서 하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렇게 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7절 이제 끌려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자 7절 시작.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기 정한 대로라는 말은 아수르 이 니느웨 어쩌다가 우연히 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망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왕후는 우리는 그냥 어감이 여왕일 수 있잖아요. 여왕일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니느웨가 망한 거고 아수르가 망한 거고 우상으로 섬기던 여신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망해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때는 예전에는 막 우리 아수르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수치스러운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일 때 그때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다 어떻게 이해하고 다 계산해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계획 너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을까? 그때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만 했겠죠. 감옥에 끌려가고 누명당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고난의 때를 잘 버티니까 나중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내 문제를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상반되고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내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할 때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나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없다. 귀한 것이 없다. 여러분 고백했으니까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때로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선하고 완전함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뿐인 인생의 길,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급함과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외롭고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